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주의 뜻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굳센 믿음 갖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가로까지, 가로는 읽지 말고 그 앞에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 42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죠. 근데 만남을 나눠보면 영어로 보면 미트가 있고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인카운터라고 붙였는데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는 미트는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서 얼굴만 보고 지나가는 것도 만나는 것이고, 그냥 뭐 어디 파티나 어디 학부형 모임이나 그냥 가서 만나는 게 만나는 겁니다. 미트예요. 그러나 인카운터, 이 인카운터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삶과 삶이 만나는 것이고 내면과 내면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을 통해서는 우리가 깨달음이나 배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진정한 만남에는 깨달음과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김동욱 목사님이 수완이 쪽 어느 교회에 부흥에 오셨는데 제가 가서 그 예배 참석하고 또 잠깐 만나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그 먼 길인데 왜 갔나? 뭐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천국의 사고방식, 자녀의 권세. 반복동호답게 600번 이상 똑같은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가서 먼 길에 가서 만나는 거예요. 왜 만나나? 제가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목회 초년 목사로서, 초짜 목사로서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이루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우리는 섬기는 삶 살아야 된다. 그것이 그분의 목회 정신이에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듣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 비판도 하고 돈밖에 모르는 목사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지금 그만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만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사님하고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너무 좋고 그분의 삶은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만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깊은 그런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들 때문에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미트하는 거, 만나는 거하고 인카운트하는 거,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김동 목사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분의 정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에서 주는 깊은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내요. 캘리포니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이 페이스북에 가정이 화목해지는 10계명 이래가지고 올려놓은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인명제처다. 인명제처이 아니라 인명제처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수신제가 손과 몸을 쓰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예요. 처화 만사성. 아내와 화목하면 만사가 순조롭다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처가 감동한다는 겁니다. 처하 태평. 아내 아래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온하다는 겁니다. 순처자 흥하고 역처자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흥하고 아내에게 반기 들면 칼 맞고 망한다. 이런 의미죠. 맹처 삼천. 맹렬한 아내는 육아를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하는데 아내가 가자 하면 가는 것, 이것이 가정이 화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처국이 가까웠느니라. 집을 비웠던 아내가 돌아올 때가 됐으니까 마음을 단정히 하고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이거예요. 아내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아야 가정이 화목하다는 겁니다. 10번째, 지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해라. 지나간 후에 애달떠야 하리.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거죠. 이분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한 이 10계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50대 중후반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마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은 보수적 교단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라. 여자는 교회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망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깨닫게 된 겁니다. 남자의 운명은 여자에게 달려있구나. 남자가 여자를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항복할 때 평화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살아도 와이프에게 항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철없는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빨리 항복하면 항복할수록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남자들은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여자들은 다 아멘이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와이프와 살아보니까 그게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남은 정말로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미처 본인이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깨달아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위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하인들과 사람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의 비밀을 발견했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4장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야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아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에는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어느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자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카운트하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갔던,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자매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육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었음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격과 삶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MEET 하는 것이 아니라 인카운터 하셨다면,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자신과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이해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보는 눈,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예수님한테 처음 찾아와서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유대인 남자로 압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윤리교사, 그저 훌륭했던 어떤 사람, AD와 BC를 갈라놓은 사람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와 봐라 이러면서 하룻밤 같이 이야기하고 자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은 구원자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다라고 그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해가 바뀌어지는 것이 생기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신비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뒤통수 탁 쳐가지고 내 뇌에 무슨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시켜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났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났죠. 그러나 그것은 MEET,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1989년 12월에 4박 5일 수련회가 경기도 광주에 있었는데 거기에 갔어요. 두 번째 날 밤 설교를 듣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의 주인인데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하는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정말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어요. 그 다음부터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은, 훌륭한 성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난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댑니다. 자기 이름 대요. 당신 누구예요? 난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 아버지고 누구누구 엄마입니다. 나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나는 뭐 물 몇 퍼센트와 뭐 칼슘, 인 뭐 이런 거 몇 퍼센트로 구성된 화학적 조합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감정, 양심, 이성,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 아주 복합적인 요소는 물질적으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해서 두 가지 인식이 생겨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인식이 생겨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두 가지 이해가 생겨납니다. 아, 내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존귀한 자구나. 내가 정말로 사랑받는 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장차가 게바가 될 것이다. 첫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그냥 할 일을 하면서 살아요.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정말로 들 수 없는 수많은 고깃대가 올라와요. 그때 누가복음 4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날 때 자기는 유대인의 랍비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자기는 거듭남의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수가 여인은 세상에 아무리 남편 5명, 6명을 바꿔도 세상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오로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남편으로 삼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참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지는 교만함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동 목사님이 항상 하신 얘기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살아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네가 전지전능하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걸 얘기하세요. 내일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는 무지무능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잡아주십시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는 거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온유합니다. 친절해요. 교만한 사람은 퉁명스럽습니다. 딱딱하고 상대방 무시하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를 겪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나보다 더 큽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에게 전도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반역자 예수를 장사 지내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돌아가서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저분 아니냐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나의 눈을 뜨게 한 저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부자 되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성공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만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기에 대한 이해, 자기 인생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바뀌셨습니까? 바뀌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안 바뀌셨다면 퀘스천 던져봐야 됩니다. 난 진짜 예수님 만났나? 예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깨달음과 변화의 유익이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한 것, 예수님에 대한 이해, 참된 신을 발견해요.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참된 목적,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덤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하늘의 기쁨, 이것을 내가 맛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지난 신문에 한 장의 감동적인 사진이 실렸는데요. 저지 바르가스라는 10살짜리 소녀가, 이 소녀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소녀인데 로마 교황청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만나서 지금 로마 교황에게, 프란시스에게 지금 기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10살짜리 소녀가 왜 교황을 찾아갔나? 자기 아버지가 멕시코 출신의 불법 이민자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켄터키에서 일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기는 아버지하고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이 아버지가 추방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이 로마 교황을 만나러 간다더라. 교황에게 부탁하면 오바마가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10살짜리가 로마 교황청까지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결국 이 저지 바르가스의 아버지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교황만 만나도 구원받는 일이 생겨요. 교황만 만나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환경과 부모와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의 문제, 불평과 어떻게 보면 원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제가 한양대학에 들어갔는데 87년에 제 마음에 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고3 때 담임 선생님이고 하나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왜 원망했나? 제가 1986년 11월에 그때는 학력고사였습니다.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데 학력고사 볼 때는 꼭 날이 춥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지극히 정성해서 이 커피를 들고 교문 앞까지 왔어요. 충남공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커피를 들고 교문에 오셔서 그 아침에 커피를 따라서 학생들한테 나눠줬습니다. 저도 뭐 선생님이 주니까 커피를, 그 뜨끈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커피를 맛보는 날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커피를 마셔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 커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장이 뛰죠. 그리고 빈속에 커피를 먹으면 속이 쓰립니다. 시험 보는 날 그러지 않아도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문제가 제대로 안 익히는데 평생 태어나서 처음 커피를 마셨으니 어떻겠어요? 문제가 안 들어와요. 이게 익히지가 않고 너무너무 막 가슴이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선택 과목이 기술이었는데 뭐 선택 과목이 독일어나 우리 당시에는 어학이나 아니면 뭐 기술, 농업 뭐 이런 거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술이에요. 보통 아무리 못 맞아도 18개에서 20개 맞습니다. 20문제인데 근데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1문제 맞췄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최악. 그러니까 점수가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그때 커피만 주지 않았어도, 내가 마시지만 않았어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맞았을 텐데,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좀 더 좋았더라면 재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재수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 삼수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니까, 집안 환경이 안 되니까 재수도 못하는구나.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수련회 가서 전도하는 선배들의 손길에 끌려서 수련회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 이 대학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교만하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나 잘났다고 교만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 깔보면서 무시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10년, 20년 뒤로 미뤄지지는 않았을까? 그 좋은 예수님을 몇십 년 만나지 못하고 맨날 술이나 처먹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뭐 40대 중반에 암 걸려서 죽지는 않았을까? 그러고 보니까 그 대학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고 정말로 그 환경과 그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은혜였다, 감사가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생기면 비로소 사람에 대한 원망, 환경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열등감의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느 대학 들어가고 어느 대학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가고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대학,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대학에 들어가고 하나님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대학의 네임밸류의 열등감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옛날에 차 버리고 떠나간 순이, 옛날에 나를 버리고 떠나간 돈이 좋아서 어디로 다른 데로 시집가버린 어떤 애, 전혀 그 애로 인한 상처가 가슴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와 결혼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사랑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배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미워하는 거,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는 내가 절대적으로 좋은 대학 다니고, 내가 절대적으로 사랑받는다는 것 때문에 열등감, 원망, 불만이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미움으로부터, 원망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나고 정말로 변화돼서 구원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로, 또 내가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열등하고 상처받고 정말로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무시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서 나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가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시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계절 봄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한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과 자신과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삶 가운데 나타나 용서하고 열등감 버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생을 드리며 정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경배하며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교회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두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